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진 않고 32절까지 끊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절은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제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네, 뒤에 네 구절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왜 왔을까요? 19장 21절을 복습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 가냐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구제금을 걷고 사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왔는가? 18절을 볼까요? we 패시지. 이 우리에 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일행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29절에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드로비모가 왜 이방인이냐면 이름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름 헬라어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대표단이 이방 교회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을 만약에 이방 대표단이 가진 헌금을 받는다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가 받는다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리는 거죠. 하나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왜 나중에 로마로 가죠? 일루리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다 이쪽 지역에 전했다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이제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미 개척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점에서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방 대표단과 왔고 19절에 보니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냐면 이방인 열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왔고 18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함께 모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에 관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다라고 하는데요. 21절을 볼까요? 어떤 소문이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유대인 사회에서 퍼졌고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소문을, 이 오해를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생명처럼 여겼던 할례와 음식법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관습은 계속 지켰거든요.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명절에 보통 부모님 댁에 가잖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인의 전통인데 외국 목사님이 와서 그거 그냥 무시해도 돼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면 불편하게 느끼듯이 지금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소문과 잘못된 소문과 오해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3절을 볼게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나시린 서약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나시린 서약은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나시린은 구별된 이라는 뜻인데요.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서약을 하면 그 민수기에 보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포도주와 독주 금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약 기한이 끝나면 흥항문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잖아요. 이렇게 자기 머리털을 밀고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서원이 끝나면 이 의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서원한 네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결례를 행함으로써 유대교를 무시한다라는 바울에 대한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일간의 결례 기간에 참여함으로써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드리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여기 중간에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하는데 수행원으로 픽업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은 목의 기준으로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할 시점에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아버지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왜 행하냐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과도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왜 지금 이 결례에 참여하냐면 결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실인 규례를 행하라는 제안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는 오해가 퍼지는데 왜 이 오해가 퍼졌냐면 29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닌데 함께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보고
야, 바울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결례에 참여한 네 사람과 함께 7일 동안 매일 성전에 출입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전에 이방인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어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방인 경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경고 표지석이고 여기 있는 글을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어떤 글이냐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경고를 침범했다라고 오해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유대인이 소동을 해서 30절에 보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소동이 났냐면 32절에 보니까 급히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군인들은 여기가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안토니오 요새여서 여기서부터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에서 소동이 나나 안 나나 관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들은 거죠. 큰 소동이 났다라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21장 11절에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오해로 인해서 크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도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실제 그 고난을 마주한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나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억울합니다. 왜요? 오해로 인해서 지금 소동이 난 거잖아요. 오해예요. 여러분,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 바울은 오해 때문에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22장 1절에 바로 그렇게 오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형들아,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소동을 계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너무 미울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들은 동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변함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저들은 예수를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왼수라고 할 것 같아요. 오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린치하려고 하잖아요. 사적으로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한 형제라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을 향해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과연 이 마음을 품도록 했던 동기는 무엇일까? 오늘은 열린 결말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바울은 원수라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그렇게 원수로 여길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했던 그 동의는 무엇일까? 이 아침에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해와 오해로 인한 소동을 마주한 바울,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한번 그 마음을 묵상하며 오늘 아침에는 잠잠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게 오해를 받고 죽음에 처할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 바울의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일 텐데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아침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